6번째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편입니다. 지난 시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비틀고 비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다른 것도 붙잡으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생기도록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열심히 기도했잖아. 11조 꼬박꼬박 내고 새벽기도 예배 빠지지 않고 건축 헌금도 많이 내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을 잘 풀어주시지 않는 걸까? 망하는 걸 왜 보고 계시는 거지? 너희 아이 다쳤다며, 시험 떨어졌다며, 승진이 또 안 되었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너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며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냐? 라고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불신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이라는 방패를 꺼내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 나의 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사탄이 놀라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함정을 만들어 사소한 말로 미혹하여 섭섭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내 말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쓰도록 내어주려 하십니까? 왜 내 입의 말로 실없는 말과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합니까? 왜 이간질을 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이제부터 다 끊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 애쓰고 노력하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세우며 격려하며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람이 없다고 뒤에서 험담하여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야, 장로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야 라고 말할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백성 맞다 라고 인정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이러니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말씀을 읽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전신갑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전투, 전략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싸울 때는 사탄의 방식과 똑같이 싸웁니다. 상대가 편법을 쓰면 같이 편법을 쓰고, 상대가 거짓말하면 똑같이 거짓을 말하고, 상대가 이간질했다고 같은 방법으로 이간질하며 자신이 받은 대로 되갚아주지 않으면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의 이러한 모습들을 사탄은 기뻐하며 비웃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었다지만 하는 짓은 우리 편이야 라며 비웃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방식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야 하며 내게 수치 준 자를 수치보다 더한 비참함으로 갚아주며 내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도 부족한 마음으로 계속 자신의 마음에 지옥의 불을 피워 분노와 미움의 불길로 자기 자신을 태우고 살며 자신이 사단과 같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모르며 교회 다니고 11조 헌금하고 착한 일 한다고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 깨어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억울하고 목숨을 끊을 위기가 주어지는 일들이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수된 일들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수를 갚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후련하고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더 괴로울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린 시절 형제분들은 주먹 다짐을 하며 싸웠을 때 자매들은 머리를 쥐어 뜯으며 싸운 기억이 한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 당시 누가 이기든 지든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자도 패자도 싸우느라 에너지를 너무 소모해서 힘이 빠지고 서로 상처가 났으며 구경하는 사람들로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며 낮은 자리에서 겸손으로 섬기며 함께 마음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원수 갚으마 라고 하십니다. 너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의 허기를 면하게 해주며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 그들의 양심이 악했음을 선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원수를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줄일 때, 목마를 때 베푸시어 악한 우리가 선한 하나님으로 덮여져 변화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예전에 알지 못했던 충만한 긍휼을 더욱 잘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이제 진리를 더 깊이 알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에서 말한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며 희롱의 말이나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그런 음란한 말을 하지 않으며 거룩하고 순전한 말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였다면 이제 가장 먼저 영적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것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하는 곳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하여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5절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권면한 다음에 이것을 가장 먼저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영역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주인과 종,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 수 있고 현금도 보낼 수 있습니다.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울고 기도하며 보살피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은 내 가족, 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곳은 한 번도 간 적도 본 적도 없는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있는 가정이며 내가 늘 만나는 직장이며 나의 일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상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데 저 오지 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돕는다는 그 말과 행동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 만족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을 알았으니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후회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러 만나게 됩니다.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매님에게 연세가 많아 홀로 생활이 힘들어 병원에 입원하신 늙으신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어머니는 말씀도 없으시고 자식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줄 모르시는 정도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매님도 그분의 언니도 서로 어머니가 있어도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도 없던 분이 목욕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셔서 병원에서 자매님께서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리던 중 어머니가 우시길래 등을 밀어 드리다 말고 아파서 우시냐 물었더니 이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면서 자신은 딸에게 한 번도 이렇게 등을 밀어주고 머리를 쓸어주는 그런 것을 해주지 않았는데 엄마인 자신이 딸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시며 자신의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셨답니다. 배운 것이 부족하고 시집살이가 고되어 자식을 이뻐하지도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배 골치 않게 하려고 따뜻하게 밥을 지어 식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사셨다는 말에 그 자매님은 자신이 엄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어머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무뚝뚝한 것이 섭섭하다 생각하며 정없다 생각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자매님은 많은 후회를 하며 좀 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며 말도 행동도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보고 배우며 또 묵상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엑기스를 뽑아야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알게 된 사랑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시며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수고한다고 손잡고 등을 토닥이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수고하니 힘내라고 손잡아주며 자녀들에게는 힘들지 하면서 안아주고 용기 주어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얼굴 보면서 하기가 쑥스러우시면 문자라도 해보십시오.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